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어떤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요.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제가 담배를 끊고 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술을 끊고 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아마 교회 가면 다 선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징표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담배 안 하고 술 안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라는 이유를 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기준에 합당한 조금 선한 사람이 되면,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지금 제 모습으로 교회 나가기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선해지거나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갇혔고 죄 아래 갇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 리처드 러브레이스라는 사람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 스스로가 그 기준을 삼을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자신이 이룬 성화의 수준에 따라 의로워진다고 자연스럽게 가정하기 쉽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배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찬송을 열심히 하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좀 성화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봉사하면은, 내가 어떤 교회에 열심히 하면은 내가 스스로 성화되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당장의 기분이나 최근의 종교적인 성취로부터 자존감을 얻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뿌듯하는 게 어디죠? 나 오늘 말씀, 그래도 오늘 난 말씀 3장 읽었어. 5장 읽었어. 내 스스로 뿌듯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난 오늘 그래도 새벽기도 한 번 나갔어. 난 이번 달에 한 일주일에 한 2번은 그래도 새벽기도를 나왔다. 라는 자신의 만족감으로부터 이 믿음 생활, 자기가 어떤 성화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당장의 기분이나 어떤 종교적인 성취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말해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우리의 양심을 안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안도감을 얻기에 삶의 기록들을 조작하는 자기 의로 필연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내 스스로가 성화의 기준을 삼면서 살다 보니까 내 양심을 지키지 못,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산다고 착각하고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향하게 되죠? 자기의 멸심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 구원의 과정은 우리 스스로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신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이 율법을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들이 율법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했지만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는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께 부딪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악함으로 가득해서 내 스스로 구원함을 이룰 수 없다는 그 고백을 주 앞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구원할 역사가 없음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고백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하고 구원을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도 그렇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도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는 모든 것들도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 역사하심을 따라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31절 말씀처럼 의의 법을 따라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율법대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실패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망 가운데 갇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동일하게도 바울이 로마 교회 있는 성도들의 주의 말씀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딪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살아보려고 하는, 내가 스스로 바뀌어보려고 하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 안에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또 옛날의 구습 속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바뀌어보려고 하는 그 열심 속에 살아가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열심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에 열심을 내려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스토리가 있죠.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나손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표현하신 대로 예수는 이 삼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주님이 방문하시니까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너무나 바쁜데 보니까 그 동생이 뭐라고 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어떻게 굉장히 얄미운 거죠. 언니가 혼자 하고 있는데 이 동생이라는 게 그냥 저기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겁니다. 그때 화가 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컴플레인 하죠. 주님, 쟤한테 말 좀 해주세요. 언니가 혼자 이라고 하는데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나 좀 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 너도 쉬어라. 열심히 해도 쉬지 말고 마리아 와서 내 말을 듣는 것처럼 너도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기쁘시죠?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예를 드는 것처럼 요즘 어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빨도 별로 안 좋으시는데 고기 사게 된다고 좋은 고깃집 가서 고기 드세요 그러면은 사실 부모님들은 잘 못 드십니다. 이빨이 안 좋아서 고기를 씹기가 힘드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난 효도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 할 걸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효도는 뭐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우리나라 어느 시대인지 제가 잊어버렸지만 어느 마을에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대체 어떻게 효도를 하면 그렇게 소문이 났나 해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이제 밖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아들의 발을 막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보던 사람이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다 큰 장성한 아들을 엄마가 막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아니, 다 큰 사람이 어머니가 이렇게 연로하시는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발을 씻겨달라고 발을 내릴 수가 있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의 발을 씻겨준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효도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내가 기준해서 우리 어머니 기뻐하시던 그것을 찾아가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도록 그 마음을 들도록 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바뀌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 바뀌었죠. 근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더라고요? 열심히 내기 전에 스톱. 그리고 와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바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고 주님의 그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 바로와 같은 완악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사랑과 긍휼하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나도 내가 바로와 같은 패역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패역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 창세기에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을 자로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사랑의 은혜를 알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감사함을 설 수밖에 없고 정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서 감사함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 순종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순종은 바로 이런 순종이란 말입니다. 내 열심을 내서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정말 내가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나와 같이 가자.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이쪽 길이 맞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셔야죠. 늘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행위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부딪혀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일주일 시간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주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100% 우리가 살아낸대요.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제가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이 주일을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것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하루만이라도 나에게 온전히 드릴 수가 있냐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하루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우리는 세상 일은 먼저죠. 회사일과 학교일은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먼저 해야죠. 그리고 주일은 어떻게 해요? 시간 남으면. 교회 행사 있으면 시간 남으면.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 남으면 하는 게 교회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는 절대로 그냥 안 빠지시죠. 회사 안 가기는 회사에 뭐 상사한테 연락한다 이래서 못 가도 연락하시죠. 학교 침지 안 해죠. 교회는요, 주일날 안 가면 안 가면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주일은 옵션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옵션이 되어버렸어요. 학교랑 회사는 필수가 되어버렸는데 교회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도요, 전화 한 통 없죠. 내가 오늘 이래서 못 나왔습니다, 목사님. 결국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의를 쌓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뭐죠? 고3들, 한국 그 고3들 주로 고3 시간 되면 교회 다 빠져나가잖아요. 왜요?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대학 떨어지면 안 되니까 차라리 공부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대학 간 다음에 교회 가라. 하나님이 언제 대학 들어간 것을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죠.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대학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의 결과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것을 우리의 성화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할 수도 없으면서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내가 기뻐하는 그 삶을 같이 살자고 말씀하신다고요. 같이 살자고.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뭔지 아시죠? 내가 계획하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바빠서 저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지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먼저 나오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을 느끼지 않고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테스트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로 주께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가버리죠. 그냥 가버리는 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성화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내가 조금 못 살면 나는 못 사는 것 같은 내 스스로의 판단과 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께서 그 반석을 삼고 그 반석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3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더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 같으니라. 다윗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삶에 어떤 구원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반석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 했던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먼저 알게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그분의 인자하심이에요. 오늘도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그 긍휼하심이에요. 죄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내가 알아야지 내 안에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 회개로 돌이키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랑과 은혜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늘 내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율법을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거 자랑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길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기쁨으로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고통의 지옥 가운데서 그 영원한 심판의 그 형벌대에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 감격하면서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것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성화를 이뤘던 내 기준을 삼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부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에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누리는 이 긍휼과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값없이 내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행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회사에서 주일날 와라면 할 수 없이 가죠. 주일날 학교에서 뭐 한다면 할 수 없이 가죠. 오늘 학생들 많이 빠졌는데 주일날 또 뭐 있어? 학교에서 뭐 있어? 오늘 단체로 또 빠질 때는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해져 해놓고 우리가 스스로 여기까지 익숙해져 놓고 그 다음부터 내가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오는 것이고 시간 안 나면 내가 제끼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은혜를 아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 바울처럼 표대명에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취하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를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을 우리는 쫓아가면서 자꾸 포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 노래였나요? 영화였나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행복하시잖아요. 뭐 어디를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다 행복하시잖아요. 그렇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에 속아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간다고요. 그것 쫓아가면서 남는 시간에 교회 나오고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지만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다닐 때 부장 장로님께서 자기들은 교회 늦게까지 못 봐요. 고3짜리들 교회 남아있다 걸리면요 혼나요. 그래서 예배만 보면 다 집으로 가요. 그렇게 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이 제대로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 아들은 저보다 한 2년 선배, 3년 선배는 굉장히 충격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신이 임상해가지고 오늘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결혼을까지 했었는데 정신병을 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세상 것 따라 살면 인생 망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쫓아야 되는지,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봐야 끝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죠.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요즘 싸워가지고 물질을 많이 쌓는 물질을 의지하죠.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 나면 우리 교회가 뭔가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워가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의지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반석에 우리를 세워가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애쓰며 쫓아가지 말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기쁘신 그 평강의 길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죠. 부자가 한 해의 수치를 굉장히 엄청난 수확을 얻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창고에 쌓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 더 짓자. 그래서 채워 넣었습니다. 바라보니까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내가 이만큼 한 해 2만 동안 벌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채우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해서, 내가 가졌다고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짐을 다 빼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영생의 은혜와 영생의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었고 내가 너의 왕이 되었고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 이제 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계획과 내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지만은 내가 너를 더 잘 알게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적합한 길로 내가 너에게 채워주며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삶이 안 되는 거죠. 그 삶이 안 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세상 걸어서 예수님한테 부딪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하지만은 정말로 지금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다 버리지 않아요. 창세기 10장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대로 가라.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고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너의 예배부터 먼저 잘 드려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딪히죠. 회사 안 나오면 잘리면은 내 있는 식구들이 생각이 나고 밥 걱정이 생기고 먹는 것이 생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100%의 신뢰요. 100%의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죠.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왜 자꾸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죠?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병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근거,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요즘 그 거짓된 그 교리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됩니다. 꿈을 가지세요. 뭘 하세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죠. 근데 대부분이 무슨 꿈을 꾸죠? 순교하는 꿈 안 꾸실 거예요. 그렇죠? 돈 잘 버는 꿈, 건강한 꿈 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내 복음 전하 순교 있으면 그 꿈꾸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꿈꾸라면은 오늘 내가 좋은 좋은 직장 가고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다 그 꿈 꿀 거예요. 세상적인 꿈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기치고 있다고요. 당신이 말대로 이루어지고 당신이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듣기에는 좋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사기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다 이루어주셔. 하나님이 날 종처럼 그려먹는 거라고요. 근데 듣기에는 좋으니까 막 거기에 뭐 열광하고 막 쫓아가죠. 그래서 맨날 거기서 항상 맨날 뭐 선포하고 뭐하고 그 짓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 마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계셔서 나는 하루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리와 같이 엎드려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의 반석의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은 안 되시잖아요. 주일 성사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래서 앞에 나와서 구하시라고요.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사랑 속에서 내가 받은 내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은혜를 채워주기를 구하자고요. 맨날 세상 쫓아다가 언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알고 돌아오겠어요. 맨날 부딪히는데, 맨날 거기서 부딪히고 맨날 세상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난 율법, 난 교회 다닌다. 그것을 만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뭘 보기로 원하신다고요? 마음이요. 정말로 주님을 기뻐해서 저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마음의 예배를 주께서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형식적이죠. 그래서 시간 나면 교회 행사 참여하고 교회 행사는 제일 뒷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주님에서 거짓말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기 원했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그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이방인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들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갖추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뀌고 발버둥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에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 나가 주님 내 연약한 이 모습이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 옆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 주님의 부르심 합당한 모습 오늘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맨날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뭐 나가라 뭐 들어와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고백해요? 오직 내가 하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마지막 삶에 함께 드려질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금식했고 헌금 왕창했고 뭐했고 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보나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험에 두노니 예수 앞에 설 때 부딪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그 반석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 주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의의 집을 우리가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의로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의로우심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 모습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기초로 반석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만을 증거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역사가 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믿음의 생활을 이뤄갈 수 있었던 그 모든 교만함을 주 앞에 회개하고 오늘 시간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히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
받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더 깊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정말 주님만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남은 모든 성도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이 앞서서 우리가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의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며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 강박해지고 더 쓰러지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자들이요 능력이 없는 자들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모든 애씀과 수고함과 노력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 앞에 엎드려 세례와 같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